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40주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런 중에도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그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1년 정도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먼저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쌓이면서 그래서 세상 때가 묻어서 그래서 악해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악하다, 본성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성이 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본성보다, 우리의 악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심음과 거둠이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고 그리고 밤과 낮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연 질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 뜨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질서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렇게 아침마다 해가 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았는데 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복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상, 그런 것도 주셨지만 그 이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 이 식구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런 의미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홍수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는 이제 8식구밖에 남지 않았죠. 이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무서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또다시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셨다,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을 주셔야 살 수 있죠.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담에게, 아담을 처음 창조한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노아에게 그 말씀을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 가득해서 충만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비혼주의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독신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신의 은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혼주의, 세상에서 유행하는 이 비혼주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다른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이를 낳지 않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이를 키워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누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죠.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젊으면 은혜로 산다는 것이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하도 많이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생기면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실력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은혜 위주로 생각하죠. 아이를 키울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인 관점이고 사실 인간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부모보다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셨는데 2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손에 그런 동물들을 붙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한 8식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8식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들을 인간의 책임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물들을 책임 아래 두셨다고 하면서 3절을 보면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채소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동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도 육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야발이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을 했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한 이유가 무엇이죠? 시장에 내다 팔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축을 먹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을 한 것이죠. 그렇게 가축을 먹은 것, 동물을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육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런데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나빠진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얼마 동안 살았죠? 사람들이 900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담도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900년 정도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확 줄었습니다. 얼마까지 줄었느냐? 한 100년 정도.
삽니다. 100년 못 사는 사람도 훨씬 더 많죠, 지금에는. 그렇게 홍수 때문에 환경에 큰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이 줄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비가 와서 물이 갑자기 많이 불었다가 물이 쭉 빠졌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홍수 때 큰 변화, 대변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변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는 환경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런 세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4절을 보면 그 고기는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피와 생명을 동일하게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동물의 피 안에, 인간의 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피를 많이 흘리면 그러면 죽죠. 피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그죠? 피 자체가 생명은 아닌데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면 뭐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몸 밖으로 흘러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식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동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라. 귀하게 생각해라. 생명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다스릴 권한도 주셨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셨지만 그렇지만 함부로 인간의 권한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입니다. 잠언 12장 10절 구약성경 922페이지네요. 잠언 1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 한 자리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가축을 어떤 일하는 도구나 아니면 양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물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나 말 같은 거 키워보면 일할 때 아주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염소나 양 같은 것은 젖을자잖아요. 그리고 닭이나 오리 같은 것은 주로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가축은 일할 때도 상당히 소중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양식을 주는 그런 것이 가축인데 이런 가축에 대해서 단순히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물건이나 도구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축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기 때문에 어디 아픈 것은 없는지 배가 고픈 것은 아닌지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피곤하고 힘든 것은 아닌지 지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들에게 도움을 주는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못하는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축도 불쌍히 여기고 잘 돌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축을 잘 돌보는 사람 가축까지도 잘 돌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아주 잘 돌보겠죠. 공중에 나는 새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축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동물까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했습니다. 악인도 긍휼을 베푸는데 긍휼을 베푸는 것을 다 들어다 보니까 그것이 잔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축을 잘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인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좀 시키겠지.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하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있겠지.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익이 없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돌보지 않겠죠. 겉모양은 동일합니다. 동물을 보살피는 거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한 사람은 순전히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래, 이 동물한테 잘하면 나한테 큰 이익이 와. 그것 때문에 동물한테 잘하는 거고. 의인은 그것이 아니라 동물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을 거리를 주셨지만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동물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5절을 보니까 피 흘린 자에게는 생명의 피를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 흘렸냐? 그러면 짐승의 피를 찾겠고, 사람의 피, 형제의 피를 흘렸느냐? 그러면 사람의 피를 찾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불어오른 것들이 아예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무지개가 아니라 누구의 무지개라고요? 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모든 인간과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런 증표인데 그 증표 하나님의 사인은 그것을 구름 속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증거가 무지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비구름이 몰려오거나 비가 올 때 잠시 동안 우리가 무지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지개 보이는 것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어떨 때 무지개가 보이느냐? 앞에 물방울이 있고 뒤에 햇빛이 있으면 그러면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햇빛에 물방울 이 빛이 젖으면 굴절돼 가지고 색이 산란하죠. 빛이 산란해서 그래서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에 태양이 있고 뒤에 물방울이 있으면 무지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구름이 앞에 있고 태양이 뒤에 있을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름이기 때문에 먹구름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와서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구름 속에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계속 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고난과 어려움이 보이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비구름밖에 없습니다. 먹구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보이면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내 뒤에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햇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이런 뜻으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하늘에 무지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무지개 보면 되게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예전에 땅무지개라고 해서 무지개 2개 떴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무지개가 뜬 걸 보시면 멋있다, 아름답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뒤에서 햇빛이 비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인생길에 앞에 먹구름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징표로 그런 사인으로 무지개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데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본다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보고 언약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지개가 뜨면 모든 생물들, 모든 인간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인간과.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죠.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약속 같은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이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은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당신의 무지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야. 내가 징표로 무지개를 줬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노아와 가족들이 이렇게 무지개를 줬는데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 먹구름이 몰려오면 말씀을 믿기보다는 뭐가 눈에 더 잘 보입니까? 먹구름이 훨씬 더 눈에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비구름에 훨씬 더 신경 쓰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또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인생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하시고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의 사인으로,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 표징을 주셨는데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인, 그런 표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그런 사인이죠. 그런 표징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인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더 확실한 표징이 있습니까? 무지개보다 훨씬 더 확실한 표징이죠. 그런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본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책임진다고 사인으로 무지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징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안전함,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